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니골라당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업로드한 날짜는 2022년 5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은 6분 21초입니다. 이 6분 21초짜리 동영상 중에 니골라당을 다룬 부분은 앞에 약 2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것은 22년 4월에 올린 요한계시록 2장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해설하는 동영상에서 니골라당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커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영상은 정동수 목사가 성경 해석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정동수 목사가 어떤 신학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과연 정동수 목사는 우리 정통파 교회에서는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3번 등장하는 이 이름에 왜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보통 성도, 일반 성도, 평신도들을 타고 누르는 정복자들, 즉 성직 계급주의자들로 구성된 어떤 파당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성직 계급주의가 이 무렵, 즉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5, 60년쯤 뒤에 이런 당파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교회로 발전하는 어떤 단초가 보인다는 식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기를 계급체제가 없는 것이 신약교회이다. 맞는 것도 같죠? 신약교회만을 국한해서 보면 정말 계급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성직 계급이 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는 왜 성직 계급주의가 생겼는가? 그 성직 계급주의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든 그 발생 원인과 특징들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객관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은 성직 계급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성을 왜 잃어버리느냐 하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방법을 바꾼 데에는 그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서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유지해 오던 원칙을 포기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능력 부족이며 지혜의 부족인 거죠. 정말 지혜로우면 처음부터 저 먼 미래까지를 생각을 해서 어떤 확고부동한 원칙을 유지하여 가서 보니 정말 지혜롭게 미리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이 원칙을 정했고 이 원칙 속에는 이런 놀라운 특성들이 있구나, 이거 감탄하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에서는 계급제도를 인정을 하고 신약교회에서는 그 계급제도를 철폐를 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은 성직 계급제도를 인정했는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로마 가톨릭식의 성경 해석을 끌어들이면서, 즉 폐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오면서 구약에는 성직 계급 제도가 있었는가? 라고 할 때 통치체제에서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에서 통치 계급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차지했던 게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왕 밑에 천부장이 있는 거고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되는 겁니다. 원래 백성들이 뽑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능력을 보고 왕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직접 지배하는 그러한 위치의 유산은 성경에서 분명히 백성들이 뽑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왕이 천부장, 백부장을 뽑을 때에는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지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이 계급으로 나오게 된 것은 구약적 원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그 어떤 재판권을,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성경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보지 않고 예수님 당대의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백성들 위에 지배적 위치에 있으므로 그것이 구약적 제도에서 나온 것인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계급제도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동수 목사가 역사를 살짝 왜곡했든지 무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축소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 죽으셨다. 계급제도 없애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계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환경, 사회 문화를 부패시킴으로써 계급제도가 나온 겁니다. 인류 사회에서 계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어떤 종족이 타 종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나온 겁니다. 같은 동족 집단에서는 명문가가 형성이 되고 그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나올 때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공화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화제에는 시민계급과 시민계급이 아닌 사람들로 되어 있지 귀족, 시민, 그 다음에 노예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는 공식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부패되면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국가교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본성적인 죄, 그 인류의 본성을 고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정동수 목사의 말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축소시킨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천지일보는 신천지 쪽 신문이죠. 2021년 5월 7일자 기사에 보면 니골라당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기사에 니골라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 파괴자, 백성을 파괴하고 백성을 정복하여 백성을 억누른 그대로 당을 짓고 성도를 미혹했다. 이게 초대교회 때에 벌어진 일이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니골라당의 현대적 의미, 미래적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때에 등장한 니골라당에서 그 니골라는 누구이며 어떤 성격의 당파인지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정동수 목사와 신천지는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군데에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세 군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인전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전체 원리에 부합하는 해석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니골라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3절부터 봐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즉 회중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워서 너희들이 믿고 따를 만한 7사람을 선택하라 할 때 5절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을 뽑았죠.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거론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만족스러워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결과적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여 축복하신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과 행실이 있는 사람, 그 중에 유대교회에 입교했다가 지금 사도들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그 이름이 정말로 평민들, 보통 신자들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올라타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쳐요. 너는 백성들을 지배하라, 평민들을 지배하라, 올라타서 억눌러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입교를 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뭐예요? 천한 종교 아닙니까? 비지배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평민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럼 그 후에 올라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유대교에 들어갔는데 유대교에서 야, 네 이름은 우리를 올라타고 지배하라는 이름이야? 훌륭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 이름 바꿔. 당장 이렇게 되겠죠. 이름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면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와가지고 사도들로부터 은혜 받아서 이 백성들이 뽑는데 우리들을 지배하는 그 이름을 가진 너, 그래, 지배해라. 이렇게 뽑았겠습니까? 니골라가 평민들을 올라타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교인들이나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그 이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니골라라는 이름은 그 본성, 그 믿음의 도, 이 도에 충돌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헬라 계통에서 출발한 이름으로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도 동의하는 것은 니골라의 니는 니케, 정복이라고 하는 뜻이고 라오스라는 명사, 이 두 개가 합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 계급을 지향하는 이름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니케의 파생어 니코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거를 빅토리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문맥에서 예수의 부활의 권능 때문에 죽음을 삼켰다. 죽음을 아예 먹어치워버렸어. 아예 없애버렸어. 그래서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의 의미를 말을 할 때 니코스는 승리자라는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키 사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해 보면 백성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지배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백성이 이겼다는 거예요. 평민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서부터 6절, 정동수 목사가 이 중 6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할 때 여기서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정동수 목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에 의하면 그리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이것이 네게 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즉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점이 있는데 이거는 좋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여기서 했을까를 생각할 때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서부터 6절 사이에서는 깊이 해설을 하지를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2절에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인내하면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를 검증을 해보고 그 거짓된 것을 찾아내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칭찬하고 있죠.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요한이 이 부분을 왜 명확하게 쓰지 아니했을까?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이걸 명확히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게 아닌가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는 지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매우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얼마 안 떨어진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6절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 위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했으니까 위에 있는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꽂히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발락에게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저주를 한 행위다라고 우리가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서부터 쭉 그 다음에 몇 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 본문과 맞춰보면 단순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당뇨하기엔 또 혼났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고 발람이 실제로는 발락에게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었는데 그 원리를 발락이 사용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도록 만드는 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발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여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은 사건이 있죠. 요한이 자세히 썼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즉 발람이 거짓 예언, 저주를 한 것은 여기서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서 저주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은 야,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 그러면 어겼겠어요? 발람이 가르친 것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라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거짓 교훈을 가르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 분별한 거예요. 시험하여 검증을 해보고 따져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몰아낸 겁니다. 이걸 일사불란하게 에베소 교회는 잘해서 그 부분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거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설을 하면 이거예요. 거짓 사도가 와서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해도 너가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너는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어서 넌 구원받았잖아.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 예수님께서 너가 죄 지을 거를,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죄 지을 거를 다 아시고 미리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구원은 영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엔 깨달아서 너는 구원 받을 거야.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도 손해야, 예수님도 손해야. 그러니까 괜찮아. 16절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짓 사도가 와서 횡행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와서 그 거짓 사도와 거짓 사도의 졸개들을 심판하실 때에 옆에서 버가모 교회는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누구 보고요? 버가모 교회. 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니 너희들 니골라당의 죄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교회적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물어요?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얘기할 때 만일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만 싸운다면 버가모 교회를 보고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너희들을 지켜만 보고 있어. 내가 저것들을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내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도 이 승리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도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이거 내버려 뒀잖아. 교회 지도자들 뭐 하는 거야? 교회 뭐 하는 거야? 진리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시험하여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니고라당을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잘 믿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 끝까지 충성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따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명령했다는 것. 회개해야 돼요. 이거 틀렸다. 내버려 두는 너희들도 잘못됐다. 그럼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현대에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은 헷갈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공로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인정하면 되고, 육은 워낙 매일 죄 짓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속죄의 회개를 할 필요가 없던, 성경을 비상적으로 보고 자기 편할 대로만 보는 그 원리들이 니고라당이고, 그 원리들이 자기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저들과 얘기 안 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